오늘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2면, 27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의 영웅을 생각할 때 흔히 모세를 떠오르지만 성경은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의 동역을 함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뒤에서 함께 수고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각각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더불어 또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렇게 대언자,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명의 리더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외로워했습니다. 누가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하죠. 나 외로우니 빨리 와달라. 너희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고 말하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 외로우니 마가 좀 데리고 와줘. 올 때 디모데야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줘 라고 말하며 그들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곁에 두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출애굽 사역을 이끄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의 인물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라면 신앙에 있어서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위대한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웃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까치집을 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랴부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 목사도 저렇구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강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아,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안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약함이 없는 영웅 모세, 슈퍼맨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 정도 되니 출애굽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를 살펴보면 전혀 영웅답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본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나중에서야 차차 가지게 됩니다. 나이 40이 돼서야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도 되었습니다. 그 용기가 생기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달리 그는 살인자가 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지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불타는 심장 식기 전에 꺼내 드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자연적인 계시 가운데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돼요 하나님, 40년 전에 저의 실패를 이미 아시잖아요 라며 하나님의 강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도 내고 연약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로 인해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으로 인해 그의 분노의 태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오늘 본문 신명기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모세는 구차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요 도와주세요.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이끈 이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 나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요 제발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세의 원래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금껏 겸손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에 거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매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에 그래도 모세의 모세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결국에는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며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34장 7절이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 이삭과 야곱은 120세 때 그들의 눈이 어땠나요? 흐려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120세가 되도록 모세의 눈을 뚜렷하게 두시고 그의 기력을 쇠하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가까이 와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에게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천국에 와보니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천국에 와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땅이었네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시대와 장소,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계속 깎아가며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세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거나 자존감을 잃은 실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바라본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부를 만한 자를 부르소서라고 인간적인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오히려 더 겸손한 고백이 아닐까요?
이렇게 모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함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결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의 산, 고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에게서는 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불어 고상함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 아론, 그는 지덕체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으며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가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모세를 돕는 자로 그의 형 아론을 세우십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기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모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막시대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초기 성막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론의 독특한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중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성막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바로 그 역할이 아론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아론도 실수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보이라. 아론은 너무나 팔랑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두려워하였던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사람들의 음성에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명령한 후에 그것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이 행하고 맙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또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도 들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 너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만 하냐? 너만 선지자냐?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으니 그 감사의 자리에 시기가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이 선자가 앞서 선자에게 대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매우도 큰 실수이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시니 우리는 조력자로 있어야 될 뿐 모든 판단과 모든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실수, 똑같은 고민 속에 놓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아론은 혼자였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단독으로 사역했을 때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할 때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내리친 모세와 함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혈기를 더 드러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아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혈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혈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아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아론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붙드시는 거룩한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나아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아론이 아론 될 수 있었던 자리는 훌과 함께 모세의 팔을 높이 붙들어준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각오섬을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론과 같이 또 예배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또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줄 조력자의 자리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 교회 지도자와 같이 생과 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각오 섬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각오 섬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조력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지도자를 섬겨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였죠. 모세오경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최초의 직분과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애굽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죠. 3달간 아이를 숨겨 키우다 나일강에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띄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요게벳이 상자에, 방주와 같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그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며 지켜보다 마침내 바로의 딸이 와서 그 바구니를 건진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추천한 이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당시 모세는 100일 정도 되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의 지혜로 보아 최소 10살에서 약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엄마 같은 큰 누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 가운데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셨기에 제가 저희 삼촌들,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장남, 장녀와 막내 차이가 약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자주 바라보았는데 바로 미리암과 모세의 관계가 그 정도 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5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바로의 병거 부대가 뒤쫓아오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러한 상황이,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 부대가 쫓아오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기적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 앞서 나아가기도 힘든 사회였고 또 여성이 찬양을 하며 백성들의 선지자로 서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 소고를 치며 찬양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나아가 소고를 치며 찬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앞선 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이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미리암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신 출애굽의 사역자이자 출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이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그러나 미리암은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준 자였습니다. 여기서 굿수 여인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모세가 재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결혼했던 미디안의 족장의 딸 십보라가 아무래도 구스 족속 이디오피아 여인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두 번째 아내를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고도 이제 와서 모세의 리더십에 미리암이 반기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 아니었을까요? 미리암은 엄마와 같은 큰 누나였습니다. 모세를 살려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출애굽의 사역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는 점점 영웅의 자리로 올라서는 반면 아론과 미리암은 조연의 자리로 밀리고 마는 것이죠. 미리암은 이러한 사실에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도 부름받았어. 나도 안수받았어. 나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내가 나이도 더 많어. 그런데 왜 나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아야 돼? 라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름이 뜻이 고통의 바다, 미르암, 고통, 아프다, 바다,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바다와 같았던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바다가 될 뻔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고통의 바다를 다 주의 말씀 따라 건너낸 자였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여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반역을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아가 머무르다 돌아오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세의 리더십에 상처를 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고 말을 뻔한 자로서 기록이 되는 수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세 명의 출애굽의 영웅과 같은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오늘 우리도 약점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서 나의 약점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고치고자 다시 서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의 평안과 위로 속에 우리를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존 웨슬리의 유언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땅에 파묻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내가 물러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만일 나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수많은 주인공, 얼마나 많은 주인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 아론, 미리암 모두 다 인간적으로 화가 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늙어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만이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여호수아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자신의 곁에 두고 리더십을 이양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각자의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이양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해서 열심히 종로를 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모두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은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리는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계승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모세는 순종과 열심으로 끊임없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과 열심을 보임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순종과 열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각자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각자의 위치와 상황, 여건 속에서도 나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여호수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끊임없이 키워내고 우리의 리더십을 그들에게 이양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나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겸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빛나게 합니다. 출애굽 사역자 세 사람 모두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완전한 주인공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손을 높이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심만으로도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주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조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기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우리가 작아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어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과 의를 이루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정리하며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는 합심의 백성으로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의 백성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조용히 약 1분 정도 묵상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이 있다라면, 나의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면 주님 발 앞에 모두 낮추게 하시고, 나의 혈기가 있다라면 하나님 발 앞에 모두 낮추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나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 이 믿음과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 이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3명의 출애굽 사역자를 통해 우리와 같은 성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모두 연약함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였고 겸손의 자리 가운데에서 서로 합심하여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의와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나의 혈기가 앞서기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혈기가 앞섰을 때 나는 실패자였고 나는 무너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자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세 겹줄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또 우리가 함께 두 팔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주님,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과 의를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르며 각오섬을 모두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매 순간 매일매일 맛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각오섬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오니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그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이름 믿으며
여러분들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각오섬을 맡겨드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길 원하는 신용산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